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좋은 영향력도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실패의 원인, 그러면 한 크게 세 가지로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울을 실패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급급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해석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히어링 하는 거하고 리스닝 하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꼭 의미를 조금 더 두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하고 건성으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들어야 돼. 오늘 이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는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편차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 그리고 나는 숨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재물이 돼서 다 타서 없어지고 향기로운 냄새만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사울은 출발은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출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봐도 그렇잖아요. 딱 갔는데 인물이 탁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어디 저 뒤에서 그냥 청소나 하고 뭐 이렇게 정리나 하고 숨어 있어서 안 보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왕 앞에 서요.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리더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왕으로 마감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 또 하나는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모습은 뭐냐면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축복이 아주 오래오래 롱런하게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그 자리에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상당한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겸손이에요, 겸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첫 번째 그의 잘못이 뭐였냐면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의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드렸고 히스기야도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사무엘이 제사 드린 것이 아닌 사무엘의 제사는 결국은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자기 역할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월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1차 경고를 먹는 겁니다. 왕은 어찌하여 왕이 하시지 않을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대적 세력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민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선민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말렉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힌 이 아말렉 세력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맡겨줘요. 네가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생명이 있는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내 감정을 우선해야 되느냐? 내가 감정을 우선할 수 있죠. 아니 이제 막 애들이 막 났어. 이제 방금 막 웃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걔들 어떻게 목을 자르겠어요? 아이고 이쁜 거 이거 내가 잘 키워서 이거 잘 가르쳐서 이거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여간 고지곧대로 다 들어야 돼요. 내가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개입되면 이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하면 하나님이 싸워줘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18만 대군이 무장해서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제거해서 한 명도 남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울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침공을 해서 딱 들어갔더니 막 적진이 대단한 거예요. 성벽을 쌓아놓고 막 아주 철저하게 방어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딱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그 성벽이, 튼튼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데서 누가 돌을 던져서 저기 맞아 죽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 이미 저쪽에 막 쓰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전쟁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시는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 전투가 이제 완전한 정복과 승리로 끝났어야 할 전투인데 놀랍게도 전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네, 안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야, 거기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지도자 사울이요,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저 짐승들 다 죽일 게 아니라 좀 이거 아낍시다. 좋은 것 좀 아껴놨다가 이거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제물로 씁시다. 굿 아이디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들어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 저는 왕 시키는 거 아닌데 잘못했어,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 말은 사울이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편에서 보면 저 못된 왕, 저걸 내가 왜 세웠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울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게 해주기 위한 신인 동형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는데, 여기 후회했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 세상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죄만 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시 말하면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를 내리는 겁니다. 엄청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면에 모든 호흡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고 사울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냐면, 이제 후회하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사무엘이 한잠도 못 자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아마 그날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아마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일찍이 짐을 챙겨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어떤 사람은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의도적인 뜻이 있어요. 사무엘한테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사울의 잘못된 소식을 전해줘요. 뭐라고 말했냐면,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짚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맞아서 이렇게 말해야 됐겠죠.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모든 짐승과 호흡 있는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러 왔는데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 그 말씀을 보세요. 계속 보세요.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 갈멜은 나발의 고향이기도 했고 아마 이 갈멜산은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하던 처소가 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갈멜에다가 높은 어떤 그 동산이겠죠? 거기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었다. 기념비를 세웠겠죠. 이거는요, 정말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과관인 이 사울을 만났을 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무엇으로 다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꼭 독재자들이나 쓰는 방법,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동상. 내가 죽으면 여러분 앞마당에다 민찬기 동상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요, 그 위대한 개혁자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거든 제 무덤을 만들지 마십시오. 등소평이도 말이죠. 그 사람이 참 키가 1m 155밖에도 안 됐지만은 훌륭한 분이에요. 공산주의 해갖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고를 더 많이 한 사람이 그 수고의 그 결과물을 가져가도록 하자.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막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등소평이가 그렇게 개혁 개방을 하고 성공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정말 잘 사는 중국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죽으면 내 몸을 화장시켜서
바다에 뿌려버려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 같아요. 공산주의자였지만. 물론 등소평이 그 딸, 그 등림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보긴 해요. 뭐 그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의 뒤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뭐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뭘 내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다가 승전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제가 그냥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거 좋은 것 좀 살려둡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끌고 왔습니다. 이런 핑계대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깊은 산 연못 속에 많은 동물들이 그 연못에 물을 먹으러 옵니다. 거기 보면 못생긴 대머리 사자도 왔고요, 뚱뚱보 곰도 왔고요, 아주 못생긴 짐승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누가 그때 나타나느냐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관을 쓴 꽃사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못을 보니까 궁상들이 다 보여. 근데 자기가 최고로 멋있어 보여. 이것들 이거 형편없는 것들이군. 그러면서 자기 우쭐함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뿔이 너무 멋있단 말이야. 극히 자긍심을 갖고 있을 그때 사자가 물 마시러 왔는데 요기들이 쫙 있으니까 어흠 했더니 다 도망갔는데 그때 사슴이 도망가다가 그만 풀숲에 걸려서, 그 뿔이 풀숲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잘난 척하다 망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잘난 척만 안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잘난 척만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오래 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책도 안 들고 와. 이 앞에 다 나와. 또 비치된 성경 찬송이 있어. 참 예수 믿기 편해져. 참 쉽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끔 하나님이 와나메이커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줘요. 뭐가? 성경대로 사니까. 성경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주제가 딱 하나 흐릅니다.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건 사무엘의 주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날 삶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높여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초라해진 하나님이 됐어. 왜? 내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대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위대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존중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요. 미국의 제1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타자기가 없을 때 손수 글을 쓰는데 그의 편지 마지막 글에는 항상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직한 하인 조지 워싱턴. 항상 자신을 초라한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높이면 하나님은 너희를 박살낼 것이다. 너무나 쉬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에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